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8. 관상.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관상을 하나요? 인간의 인식은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인상에만 머무르면 인식이 불완전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세상 만물은 각자가 지닌 고유한 양식대로 보이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은 현실은 물론이고 하느님에 대해서까지도 오류 없이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느님은 그분이 모든 원인 중에 으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하느님은 오직 맑은 마음을 지니는 이에게 계시되십니다.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정화되어 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교부들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실천이라는 뜻의 그리스말 프락시스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복음의 원리인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 프락시스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맑게 정화되어 관상의 경지로 들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인 프락시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느님 닮은 삶으로 승화시켜서 관상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토마스 슈피들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성 게우르겐베르크 피트, 티롤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일어난 고귀한 성혈의 기적 사건. 오스트리아 1310년.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성혈에 경배하는 일이 허락되고 권장되었다. 한편 수도원장 카스파르 2세는 흰 대리석으로 된 아름다운 감시를 제노바로부터 가져와서 그 감실 속에 성혈을 모셨는데 작은 성광 위에 있는 유리 실린더 중앙에 그 성혈을 조심스럽게 모셨다. 이때부터 그 성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수많은 독실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성혈을 조배하기 위해 많은 고위 성직자들도 참석했는데 이를테면 트리스트의 주교인 요하네스, 브릭센의 주교인 게오르그, 바이에른의 공자기자, 쾰른의 대주교인 루페르트, 쉼제의 주교인 프리드리히 등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요하네스와 게오르그는 이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성열 앞에서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400일 동안 대사를 베풀어 주었다. 복음주의자들의 두 번째 기록판에는 교회 분열의 시대에 그 성열이 진실한 믿음을 보존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593년 티롤, 즉 인탈레 지역에서의 루터파의 교리가 곳곳으로 확산되고 진실한 신앙이 억압받게 되자 성 게우르겐베르크의 신부님들은 곳곳에서 신앙 강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신부들은 강론을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정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고린토이서 13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인사.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이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경고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너그럽게 넘겨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하실 때 약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힘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약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로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준엄하게 다룰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이 평화로운 날에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과 전쟁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평화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오늘 모든 이가 평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종성을 멈추게 하시며 모든 반목이 그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 가정, 공동체, 나라, 온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목에 대해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봉헌한 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친다. 축복기도. 예수님, 당신은 오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저와 함께 계시나이다. 저를 축복하시고 제 영혼을 치유해 주소서. 평화와 선한 의지로 저를 가득 채우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 계획에 참여하게 하소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소서. 저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축복하시어 성탄의 성령, 평화와 기쁨의 성령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슬과 지물을
고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중기 교회의 전성 제8절 신학과 대학 대학의 기원 이 시대의 신학의 연구와 학문의 중심지는 오직 새로 설립된 대학들이었다. 1200년경 파리의 여러 학교 교사들이 교사단이라는 고유한 단체로 결합하였고 그것은 곧 독립된 단체로 교회와 국가의 승인을 얻었다. 그레고리오 9세는 1231년에 이 단체를 주교로부터도 독립시키고 많은 특전을 부여하였다. 이 무렵 볼로냐에서도 또한 그러한 단체가 발전하였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결합의 주요 대표자들이었던 학생단이 있었다. 다음 시대에 그러한 결합체들이 많은 곳에서 생겨났다. 그것들은 간단히 대학으로 불렸다. 볼로냐와 파리 외에 이탈리아에서는 파도바 1222와 나폴리 1224가 프랑스에서는 몽펠리에 등이 영국에서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가 스페인에서는 발렌시아와 살라망카 1220이 유명한 학문의 중심지였다. 독일에서는 14세기 중엽에 가서야 그 뒤를 따랐는데 프라하는 1348년, 비는 1365년, 하이델베르크는 1386년, 퀼른은 1388년에 대학이 생겼다. 학문의 어머니인 파리는 최대의 명성을 누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파리에서는 소르본의 로베르가 1258년경에 가난한 신학 연구생들을 위하여 대학 기숙사를 건립하였다. 그 후 많은 설림들이 추가되었지만 소르본이라는 명칭이 파리 대학 전체에 사용되었다. 파리는 무엇보다도 철학과 신학을 육성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볼로냐에서는 법학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든 학생은 그 일부는 매우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우선은 철학부를 나온 다음에야 비로소 더 높은 학부, 즉 신학, 법학, 의학 중에서 하나를 전문 연구로 택할 수 있었다. 지방 학교와는 달리 대학들은 학생과 교수를 도처에서 받아들이고 또 대학들이 주는 학위가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 어디에서나 유효하였다는 것이 특히 두드러진 점이었다. 대학들에서 통일된 서구 정신의 보편성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 및 왕권과 나란히 학문을 독립된 제3의 세계적 직권으로 평가하였다. 퀼른의 참사 회원인 노에스의 알렉산데르는 1284년에 재치가 많은 은유시 파보에서 이탈리아인에게는 성권을, 독일인에게는 왕권을, 프랑스인에게는 학문을 서구 민족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각자의 특별한 사명으로 돌렸다. 이러한 대학 중 하나에서 박사학위의 수여는 귀족과 동등의 지위를 의미하였다. 학문이 귀족의 일원이 된 것이다. Laudate omnes gentes,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고통당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실상 히야진타는 꼬바다 이리아의 벗들이라면 적어도 고통에 대한 사정만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루치아, 오늘 많은 희생 바쳤니? 난 오늘 무척 많았어. 엄마는 날 혼자 내버려 두었거든. 몇 번이고 오빠한테 갈까 생각했지만 그만두었댔어. 오늘 기분은 좀 어떠니? 내가 낫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니? 라고 하면서 옆구리를 눌러 보이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가 몹시 아파.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참아. 성교서와 같은 이 열성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가시지 않았다. 아직 프란치스코가 살아있을 때 두 남매가 하늘의 모호의 방문을 받은 것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그때 히아친타는 프란치스코의 사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죄인들을 구하고 싶다고 성모님께 말씀드렸었다. 성모님은 내가 입원해야 하며 많은 고통을 당할 것과 그 고통을 성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신께 끼쳐진 죄의 보습으로 죄인의 회개를 위해 참아 견디며 또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잘 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러주셨어 하고 루차에게 설명했다. 그런 이유에서 또 다른 많은 고통이 히아친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때 좋아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 회복되지 않았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아구스티노, 성체 성사에 대하여. 아구스티노가 성체 성사에 관해 한 이 강론은 405년에서 411년 사이에 막 영세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다. 예비신자는 당시 고대 교회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 미사의 성찬례에 함께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성당에서 나와야 했다. 부활 밤 미사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미사 전체에 함께할 수 있었고 성체도 영할 수 있었다. 예비신자들이 이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가졌던 기다림과 기대, 그리고 설렘은 분명히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 조각 빵과 한 모금 포도주이다.
이것만이 모든 것일까? 이것이 엄격한 교리를 배우며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의 전부란 말인가? 아구스티노는 새 영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망에 대해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이들에게 이 강론으로 다가가려 시도했다. 이 강론의 중심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성체의 거룩한 변화에 대한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일치를 이루는 성체 성사에 대한 이론이 놓여 있다. 아구스티노가 이 강론을 새 영세자와 첫 영성체를 하는 사람에게 한 것을 보면 이 강론에 담겨 있는 내용은 성체 성사에 대한 그의 생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구스티노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유명한 표현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몸, 이 가진 두 가지 의미를 사도 바오로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너를 얻으사 가진 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너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한국 고대사에 나타난 하느님 신앙과 풍류도. 하느님 신앙과 불교와의 지평융합. 물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성, 일심, 진여, 공, 법신 등의 사상을 셈족계 종교들에서 말하는 위신 사상이나 일신론적 신강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정 어휘나 논리체계에 관련된 선이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을 통한 종교 담론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란 무신론적 자력 구원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학자는 그 나름대로 이미 무신론, 자력, 구원, 종교 등 매우 중요한 개념에 대하여 어떤 앞선 판단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남들도 자기가 이해한 것과 무조건 동일하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전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만약 불교가 철저하게 자력 구원의 종교라고 한다면 신란의 정토 진종이 주장하는 타력 신앙론은 그만두고라도 과연 몇 사람이나 자력 구원으로 해탈에 이를 자신이 있다고 할 것인가. 아침 저녁으로 정성 들여 공양하는 전국 사찰의 예불 행위도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불교는 그 풍요롭고 심원한 사상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담론 때문에 거대한 산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불교의 발생 초기로 되돌아가서 보면 불교를 불교답게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른바 삼독으로 일컬어진 탐진치, 즉 인간의 끝없는 탐욕, 혈기를 부리는 성냄, 사물의 진상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인간을 근원적으로 해방시키려는 실천적 구도 행위였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삼라 만상의 존재와 생성의 근본 원리, 곧 인연생기법을 확철하고 그 진실을 바라보고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두려움과 어두움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갈파했다. 광야와 유혹. 수도승에게는 유혹이 삶의 일부다. 그래서 안토니오스 노부는 말한다. 자기 죄를 하느님 면전에 들어올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기까지 유혹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협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 우리는 삶이 가져다주는 시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성을 누리며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유혹이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동반할 것이다. 안토니오스는 아무도 유혹을 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혹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안토니오스에게는 유혹이야말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조건이다. 인간은 유혹을 통해서 참 하느님에 대한 직감력을 터득하게 된다.
유혹이 없이는 하느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유혹을 통하여 인간은 실존적으로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된다. 하느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지만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유혹을 당하며 투쟁해야 한다. 수도승들은 철두철미 유혹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어떤 사부는 이렇게 표현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지 못한다. 수도승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당하지 않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지 못한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비추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죄와 악한 표양 때문에 주님을 떠난 모든 일을 움직이시어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큰 일을 기다려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지도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의 공익을 성실히 도모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시어 교회 성덕의 빛나는 증거와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죽은 저희 친지들을 천국에 들게 하시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길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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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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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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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